하나님 말씀은 욥기 19장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순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 욥기 1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19장 말씀인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달 만에 제가 욥기를 다시 언급을 하고 여러분들은 또 듣게 되었습니다. 이 19장 말씀은 다른 장에 비해 조금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29절까지 되어 있죠. 역시 이제 구도상으로 보면은 친구인 빌닷이 욥을 비난을 했고 또 빌닷의 비난에 대해서 욥이 보인 반응이고 답변의 내용이 오늘 이제 19장 말씀입니다. 쭉 읽어서 느낌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렇게 어렵게 해석을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썩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욥의 절절한 심정이 잘 묻어난 그런 표현들이 19장에
속속들이 이제 차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뭐 저대로 그런 느낌을 가지고 19장을 읽게 됩니다. 빌닷이 이제 그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욥을 두 번째 찾아와 가지고 비난하고 이제 말을 한 내용에 대한 욥의 역시 이제 두 번째 빌닷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를 전체를 읽어보면은 욥의 친구들 세 명이 이렇게 그냥 한 사람이 계속 그러는 게 아니고 셋이서 교체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욥을 충고하기도 하고 또 뭐 비판, 또 심하게 말하면 이제 비난하고 더 심하게 말하면 신앙적인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친구들 세 명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두 번째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욥 이야기에 관한 전체적인 줄거리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또 거의 한 달 만이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몇 마디로 이제 욥 이야기 줄거리를 충분히 이제 요약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큰 흐름으로 보면은 욥이 재난을 당한 것이죠. 그랬다가 마지막에 보면은 다시 이전보다도 더 좋게 되었다. 더 나은 상황이 되었다. 이게 이제 한마디 요약할 때 말할 수 있는 큰 줄거리이지요. 엄청난 재난을 당했는데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난을 당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욥이 재난 당하기 이전보다도 더 좋은 상황을 맞이해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욥기 1장, 2장 말씀하고 또 마지막 장인 42장을 통해서 욥기 긴 욥기 또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이렇게 뭔가 줄기를 확 잡아당겼을 때에 이제 한 줄로 요약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엄청난 재난과 그리고 이전보다 더 나은 상황 속에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뭐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도 뭐 처음 욥기를 이제 시작을 할 때에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욥기를 이제 1장, 2장하고 42장만 사실은 딱 떼가지고 다루면은 간단하게 끝낼 이야기인데 이 친구들과의 이런 대화의 내용들을 굳이 그 외에 3장부터 4장부터 해가지고 41장까지 계속 다루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계속 하는 것이죠. 이게 수요일 날 이 욥기를 다루는 것이 비슷한 패턴의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라서 어느 때는 좀 여러분들에게 좀 민망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어색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표현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뭐 중간중간에는 계속 똑같은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그런 형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보면은 그 형태로 보면 욥과 친구들 사이에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그냥 신앙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수준의 신학적인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의 논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불꽃 튀는 논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 또 현재 생존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그 이야기들을 또 어떤 학술적인 작품들을 대하다 보면은 이게 전혀 다른 논지를 가지고 또 논점을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는 뭐 세상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논지는 전혀 다르단 말이죠. 오늘도 이제 서론 19장의 서론 부분인데 뭐 그런 이야기를 다른 이해를 좀 들어가면서 우리가 좀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신학적인 논쟁이다. 4장부터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이 신학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 것 뭐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 가지고 엄청난 재난을 당했으니까 처음에는 뭐 단순하게 생각하고 위로를 하려고 찾아왔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논쟁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위로 겸 뭐 중간중간에 충고도 하고 이 충고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재난을 욥이 당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 사람이 재난을 왜 당하는가? 어려움을 왜 당하는가? 환난을 왜 겪는가? 고난 속에 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유대교의 지혜자들 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뭐 사회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왜 고난 가운데 있느냐? 그건 뻔한 거예요.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 가지고 위로도 하지만 그래서 충고를 하는 거죠. 충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네가 뭘 죄를 짓고 잘못했으니까 이런 대단한 환난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구약의 개념으로 회개는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돌아서는 것이니까 이 재난과 환난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곧 그게 죄요. 또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곧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온 현상이니 빨리 하나님을 향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죠. 탕자 이야기가 이제 그것을 비유하는 내용이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앞당겨서 물려받아 가지고 그걸 다 챙겨서 먼 곳으로 떠난 그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을 왜 탕자라고 부르느냐? 즉 신앙적인 표현으로 보면 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곁에 늘 있어야 되는데 한 집에 늘 같이 식사하고 대화 나누고 또 아버지를 돕고 그렇게 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딱 떠나버린 거죠. 또 얼마나 이 아들이 불효막심한 것인지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유산을 절대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을 빼앗듯이 지 몫이라고 챙긴다고 하는 것은 불효 중에 그렇게 큰 불효가 없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부모들이 뭔가 좀 이렇게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줘서는 안 된다. 죽기 전까지는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죠. 자식들은 또 부모님이 뭔가 좀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 동안에는 그거 조금 받으려고 조금이든 많이든 받으려고 그냥 온 정성을 다 기울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받았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남남이 되는 그런 집안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근데 여기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 받아야 될 뭐 정당한 몫이기는 하지만은 자기 몫의 유산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를 죄인이라. 근데 이것은 어느 한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인생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거나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부러 등을 보이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는 극히 드문 경우죠.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을 향해 등을 보이고 떠나버리는 것. 그게 이제 죄인이고 그런 행위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다. 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는 그런 신앙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찾아볼 수 있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회개라고 분명하게 이제 언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빨리 돌아서라. 이제 충고로 넘어간 겁니다. 너는 참 불효 자식이고 또 속된 말로 말하면 너는 참 싸가지 없는 놈이고 몹쓸 놈이야.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위로하러 왔다가 또 슬쩍슬쩍 충고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욥이 반응을 보이고 이게 이제 세 사람의 친구들하고 욥 사이에 이게 대단한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충돌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무기를 가지고 싸우거나 돌멩이를 집어던지거나 그건 아니죠. 아주 격한 말을 하는 거죠. 아주 충동적인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겁니다. 말이 이제 혀의 작동을 통해서 또 목소리의 작동을 통해서 물론 이제 뇌가 그 생각을 해서 말을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혀와 입과 이 목젖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말이 발음이 되는 거죠. 단어들이 발음이 되고 문장이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에는 한 입에서 이게 마치 한 우물이 쓴물도 내고 단물도 내는 것처럼 우리 한 입에서 이게 그냥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별 얘기가 다 나와. 그 한자로 그 거룩할 성자라고 있잖아요. 귀자가 들어가 있고 입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성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쪽에 이제 귀자, 귀로는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입구, 입으로는 말하는 것이고. 이게 거룩하다 또는 그 왕을 이야기할 때 성군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거는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기본이래 기본. 그리고 말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 잘 들어야 되고 말도 제대로 해야 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세상으로 보면은 어떤 그런 성군의 자질 이런 지도자의 자질 이런 게 없는 것이라고 평가가 되는 거죠. 지도자 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밀려가지고 지도자가 됐다. 그러니까 힘이 든 거죠. 힘이 드는 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일, 이제 잘 듣고 잘 말하는 것. 꼭 말을 잘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진실이 담긴 정성이 들어있는 청취와 그리고 언어구사. 이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조차 안 돼 있을 때에는 아예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 할 생각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양자 간의 엄청난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만 남느냐 하면은 서로 이 마음에 상처만 남는 거죠.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져. 물론 이제 욥도 친구들이 자신의 그 마음을 찢어대는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어느 때는 강하게 반응 보이기도 하고 또 한탄하듯이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역시 욥도 말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스트레스가 만땅 채워지는 경우 참 많죠. 뭐 돈 때문에도 그렇고 뭐 직장 때문에도 그렇고 뭐 수많은 일들이.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세상사 중에서 순간순간 우리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경우를 구체화시켜 보면은 인간관계 아닐까요? 인간관계. 그것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뭐 말할 기회가 적은 것이고 그런 상대들이 안 되는 거죠. 항상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어쩌면은 상대방에게 가슴이 찢어지는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언제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점쟁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점쟁이들이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을 딱 보고는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문제로 왔구만. 그렇죠? 아예 상대도 안 하는 사람하고의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찾아왔구만. 가까이. 일 때문에 보다도 상대방의 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어느 때는 억울해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잠 못 이루고 그냥 식은땀 흘리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주 친한 친구들하고 욥이 지금 그런 단계까지 넘어갔다 하는 것이죠. 또 반복된 내용입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욥의 친구는 결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수준 또는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에 욥의 친구들의 신앙관, 철학관, 세계관, 인간관 이게 다 이제 통틀어서 우리 삶의 모든 그 영역들인데 이상한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신앙적인 기준으로 욥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욥의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욥의 주장을 만약에 수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이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큰 충돌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라는 측면하고 욥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이 해석 신앙관의 차이 때문에 큰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이 보이는 반응을 그래 네 말이 옳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신앙과는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를 이렇게 바꾼다든지 또는 뭐 오랜 세월 들었던 목회자의 설교가 끝나고 다른 목회자가 와 설교를 할 때에 올 수 있는 그런 갭,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어떤 담임 목사가 와서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그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또 성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교회 이야기 들어보면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아주 어려운 얘기. 그러니까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왜 세습을 하느냐? 세습의 문제가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의 큰 문제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의 내용들이고요. 아니, 저 시골이나 이런데 교인들도 몇 분 안 계시고 재정적으로도 자립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또는 어머니가 목회를 하다가 그 자식들이 그거를 물려받아 가지고 교회를 이룬다. 그것 가지고 세습을 한다 말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경우는 그거는 세습이 아니라 미담입니다. 그랬어요. 미담.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말하자면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미담이지. 근데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교회들이 이제 자식에게 또는 사위에게 교회를 이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건 이제 세습이라고 딱 쳐버립니다. 그런데 그는 큰 틀에서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는 목사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싹 바뀌어버릴 때에 올 수 있는 불안감이라든지 체제 변혁이라든지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성숙하게 대처를 못하니까 그 뒤로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다가 보면 그 수습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교회는 무슨 세상처럼 또 직장인들처럼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화가 나고 좀 싸우고 그러면은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풀고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가져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잘한단 말이죠. 근데 교회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왼수가 되는. 당사자만 그러면 괜찮게요? 대대손손 왼수가 되는. 대대손손. 쳐다보지도 않아. 인사도 안 해요. 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세습을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일부분이에요. 어떤 큰 측면의 한 부분은 그래 불안하니까 그렇게도 한다. 그리고 세습하는 교회들의 장로님들이나 또 책임자들이 그걸 핑계로 또 근거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일정 부분 그건 인정을 해요. 분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욥의 이야기를 수용하면은 새 친구들의 신앙과는 무너지는 거예요. 힘든 거죠.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거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복음의 말씀들, 그렇다고 율법을 완전히 부인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 그룹들,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루고 있는 정치 집단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의 국회와 같은 삼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들이 오랜 세월 동안 유지하고 다져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은요, 변혁의 씨앗이에요.
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사회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혁명의 씨앗입니다. 딱 뿌려지면은 기존에 잘못된 것들이 무너져 내리니까. 혁명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싫으니까 그렇죠. 대단한 변혁을 이루는 말씀, 선포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비난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갑니다. 이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하고 욥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단 논쟁을 벌이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 기존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를 포함해 가지고 교인들은 점잖기 때문에 어떤 이단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아니죠. 그것은 대결 구도에 들어가면은 그냥 피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단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은요, 생명을 걸고 되돌아 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죽일 듯이 달려들거든요. 또 아주 세련된 방법으로 그냥 수만 가지의 그 요상한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바깥에 끌어내가지고 만나고 뭐 접촉하고 또 뭔가를 뭐 여론조사하는 것처럼 하다가는 결국에 접촉점은 그 이단 사상으로 돌아가고 무슨 뭐 복음방이니 뭐니 이거 다 그런 접촉점들이죠. 네. 생명을 걸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거 생명을 걸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점잖은 건 사실입니다. 하다 안 되면 슬쩍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에이, 더러워서 피해버린다. 근데 지금 욥의 친구들하고 욥 사이에서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그냥 상대방을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거죠, 지금. 욥도 그런 면이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또 욥 태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볼 때 욥의 주장은 이단 사상인 거예요. 안 맞아요, 자기들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그동안 신앙의 전통 가운데에서 알고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 차례 반복을 드렸는데 아주 쉽게 또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악한 사람, 또 떠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망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의 기본이 그겁니다. 흔히 뭐 불교에서도 그렇고 동양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사상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 비슷한 내용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악인이나 선인에게 다 주시잖아요.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은 그것마저도 허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로도 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거보다 더 신나는 일은 저놈 보니까 저게 죄를 지었구나. 뭔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이런 재난이 왔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충고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욥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기본 입장이 그런 거죠. 구약 성경의 흐름도 그런 거죠. 그런데 욥은 끝까지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없는 이 끔찍한 재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을 계속하게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이단처럼 비춰지는 것이죠. 그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18장까지도 엘리바스 또 빌답 또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만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비난을 했고 욥이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인데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민망할 때가 있죠. 제가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저도 좀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듣지만은 잘 따라가다 보면은 1차적으로는 그때 당시의 신앙관이 어땠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이니까. 또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또 파악을 해보는 것, 우리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관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반면 교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태도 또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고 또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반복 교육도 굉장히 좋은 것이다. 여러분 그게 목회자들도 그렇고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러신데 그래도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1년에 한 번씩 교육 대상자들이 바뀌니까 커리큘럼이 똑같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설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설교 한 편은 대단한 창조 작업이에요. 물론 그 내용 가운데에는 이전의 내용들이 조금 반복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게 잘 안 돼. 창조 작업이다. 그래서 이게 힘든 거죠.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메인 텍스트는 성경이라고 하는 늘 똑같은 글자로 되어 있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무리 창조 작업을 통한 설교 작업이라 할지라도 반복 신앙 교육입니다. 일평생 우리는 늘 같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반복 교육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늘 반복되는 신앙 교육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어도요. 한 주간 살다가 보면은 그거는 무시당하고 안 들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알면서도 그걸 뭉개버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자꾸 그러니까 반복해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반복해서 신앙 고백해야 되고 반복해서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저는 아주 그냥 좋은 핑계거리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슷한 설교 나온다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반복되는 욥기 내용이라고 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배움의 길입니다. 배움의 길. 오늘 이제 이 19장을 보시면요. 역시 이제 세 문단으로 간편하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 또 13절부터 22절, 또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주 짧은 내용 하나만 이제 터치를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욥이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 마음을 괴롭히고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일단은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욥에게 말을 했겠어요? 아니죠. 위로하고 그리고 바른 신앙관을 안내해 준 거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거든요. 욥이 받아들일 때에는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항상 역지사지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든 항상 이것을 좀
미리 염두에 두고 말의 내용도 정리를 해야 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아주 억하심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나는 분명히 아주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고깝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참 딱한 이야기죠. 아주 가까운 사이들이었는데 이렇게 친구들이 힘들게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육체적으로 또 뭐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다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그래도 이게 참 좋은 친구들이었는데 친구들마저도 자신이 이렇게 괴롭힌다고 하는 그런 생각 정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물론 욥의 친구들은 반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욥은 친구들이 못 살게 군다고 생각을 했고, 친구들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자기들의 충고를 잘 듣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학교에 특히 뭐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런 현상들은 많이 벌어지겠지만은 중고등학생들 특히 더 그렇습니다. 왕따 당한다 하는 말. 그 왕따를 당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면 죽기까지 하겠어요. 아이, 그건 뭐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죽기까지 하는. 근데 그때 나이에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친구들을 왕따시키는 일에 가담하지 않아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힘은 들겠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되는. 요새 그렇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에 사단 군종병을 했는데 이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데 말씀을 했던데, 보면은 뭐 사단 교회에 그 장교 부인들 또 하사관 부인들 뭐 다 가족들이 출석을 하잖아요. 그 위계 질서의 무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시장 가는 버스를 같이 부인들이 타고 가면은 제일 높은 그 계급의 상사 부인은 똑같은 계급이, 그죠? 똑같은 계급. 그러니까 앉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아이들이 교회가 이제 높은 곳에 산 중턱에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놀아요. 주로 총싸움하고 놀아요. 계급 높은 자식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괜히 그랬다가는 난리나. 같은 교회 집사 권사들이라도 그런 일이 생겨버리면은 여지없이 그건 쪼인타 까이는 거예요. 그거는. 하여튼 이 친구 사이에 지금 너무 괴로운 상태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욥은 가장 친한 친구들로부터 지금 왕따를 당했다. 그런 차원에서도 괴로움을 토로를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참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욥의 친구들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들이 정의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욥의 이야기가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욥 나름대로 신앙을 이야기하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 더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바른 신앙의 방향성을 말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고,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누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여기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19장 말씀 서론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관이 정말 진리에 근거한 것인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그저 사회적인 당시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정말 복음의 진리를 놓고 잘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숙한 신앙인들, 그래서 성숙한 청주제일교회를 이루어가며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빛과 소금과 누룩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